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끝까지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여호수아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성의 함락 작전의 거의 막바지의 부분, 클라이막스의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날은 일곱째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간단하게 저자가 기술한 반면에 이제 이 일곱째 날의 사건은 일곱 절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째 날의 사건은 크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과 라합의 구원 이야기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일곱째 날 새벽부터 이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도기 위해 일찍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의 시간을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명령인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의 입에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명령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모두 큰 소리로 외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명령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라. 17절에 보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의 한 40% 정도가 기생 라합에 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훈련시키기 위한 그 방법도 있지만 그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는 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은 이 땅이 멸망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무너지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여리고성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라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 특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바쳐라. 여기서 온전히 바치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끄신 그 거룩한 전쟁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취하게 된 모든 전리품들은 온전히 주님께 구별하여 바칩니다.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고 굉장히 큰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상급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내 것인데 왜 너의 것처럼 말하느냐라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에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요, 그 뜻에 순종해서 그 전리품을 얻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큰 상급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내 것을 가지고 네 것이라고 말하느냐라는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좀 더 풀이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땅 가운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고요. 막 그 미군이 막 와갖고 막 서로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일이 되었으니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려라. 근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파주입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파주입니다. 미사일은 서울 쪽으로 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북한군이 남침하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이 파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망가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늦을 판국인데 하나님께서는 주일이 되었으니, 특히 만약에 그날이 한 달 뒤라고 하면은 너네들이 성탄절이 되었으니 성탄 공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아무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딱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은 전쟁의 그 전리품들을 당연히 내가 갖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부터, 또 이 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전쟁의 병기를 들고 여리고성을 막 쳐라 라고 해서 무너지는 것은 또 몰라요. 또 마지막 날에 큰 하나님의 막 천사들이 나타나고 막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리고 막 돌이 날라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이 받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를 외쳐라. 아마 이들에게도 의구심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될 일인가? 또 소리를 지른다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것인가? 또 전리품은 원래 전쟁을 한 사람들의 몫인데 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가? 조금은 남겨서 우리가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들이 정복해 나가야 될 그 성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 성을 또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 움직였다고요? 새벽에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새벽에 분주하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게 주시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도록 너가 열심을 다해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하나님의 미션 가운데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운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생각, 내 관점대로 그것을 판단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앞에 떨어졌으니 나는 옆에, 뒤에, 앞에 모든 것들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들이 배워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왜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는 동안,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명령 앞에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첨가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 마음은 다 내려가게 하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의 축복을 모두 다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